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27주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5가지 환상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봐온 지도 벌써 이제 8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 저희 아모스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까지는 다 아모스서 9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주일날 한번 좀 뵙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거리껴져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시고 끝을 선포하시고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깨어있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그 사람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별해 내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희를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약속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혼내시고 심판하시고 또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언자들 보내주셨고 선지자들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바로 아모스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멸망을 선포할 것이다. 끝을 보일 것이다. 하면서 혼내시고 화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암울할 겁니다. 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아모스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반드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죄의 소굴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빛같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2016년 우리 아이비처치의 성구를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죽을지를 졌고 너희가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넜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향하면 내가 너희를 언젠가 어디서든지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2가지의 커다란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까지 임하게 되는 약속이에요. 그 첫 번째가 시내산 계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애굽에서 꺼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진짜 민족을 삼을 것이다.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고 이제 이 계약 가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2개의 돌판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가 이 언약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게 바로 시내산 계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죠.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커다란 계약은 다윗 계약이라고 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다윗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7번의 구테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9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면 한 번의 구테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게 북이스라엘보다 어려운 국력과 연약한 모습의 나라로 있었지만 또 굉장히 힘없는 왕들이 계속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갔지만 그 왕권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어요. 우리도 믿고 있고.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왕이에요. 정복을 한 왕, 이 나라를 만든 왕, 하나님께 합당한 왕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이렇게 하얀 국기에 하늘색인가요? 파란색 별이 그려져 있죠. 그것이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국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통일 시대를 이루고 강국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왕국을 지었어요. 또 아름다운 왕궁도 지었어요.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또 더 큰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금 말하면 교회까지 지었어요. 근데 그런 태평천대의 황금기를 이루어냈고 전성기를 이루어냈는데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왕국을, 이 전성기였던 왕국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이 되게 근엄하게 표현해서 장막이지 지금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천막이에요. 천막 아시죠? 포장마차의 천막. 그죠? 다윗의 그 빛난 왕국을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술을 통하여 포장마차의 천막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막은 되게 편리하죠. 언제든 짓고 언제든 빠질 수 있어요. 언제든 쉽게 할 수 있고 싼 가격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천막에 약점이 있어요.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왕국, 다윗 왕국을 이 찢어지기 쉬운 연약한 천막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 이 다윗왕의 그 왕의 권력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했던 그 황금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이 볼 때 어마어마했던 것들 왕궁은 내가 볼 때는 천막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속담 사자성어에도 이런 거 있죠. 건불십년이라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마어마한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10년 이상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질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막을 엄청난 왕국처럼 지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 웅장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흠이 나기 시작하고 찢기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너덜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천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다윗의 역사였고 그것이 부족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천막인데 정말 부족한 천막인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이 천막이 그냥 천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 천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무리 연약한 천막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볼 때는 엄청난 웅장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들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머문다면 너희들의 천막으로 아주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한다면 내 약속을 너희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는 천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천막을 치고 살아요. 권력이라는 천막을 가지고 살고 권세라는 천막을 가지고 살고 엄청난 천막들을 서로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다윗의 천막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천막의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 천막으로 똑같아요.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믿는 사람도 질병이 오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떠나가면 급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힘들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천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막 가운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재하시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그 금을 달란트로 얘기하는데 그 달란트도 그냥 뭐 몇 톤 정도가 아니라 수십 톤, 수백 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왕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매번 좋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재산을 보고 놀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할 수 있는가라고 감탄할 정도로 나라가 부유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유했던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짐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 그래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천막이 세상 사람들의 천막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굴력도 아니고 굴량미도 아니고 저금해 놓은 적금도 아니고 우리가 재워놓은 부동산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요,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헌신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교회된 여러분의 성도된 그 지체된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똥 살똥하면서 돈을 벌고 내가 자식 교육을 시키고 수발하고 헌신하고 어시스트한다고 이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정의 천막으로 장막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보이고 허망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천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구입하고 좋은 무기를 구입하고 좋은 병거를 만들어내므로 내 것을 지키기 시작할 때 다윗의 천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후배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민할 때 제가 딱 한마디 한다고요. 믿으려면 믿어, 아니면 말고. 그리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러면서 목사로서 하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베팅해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베팅하지 마. 너의 능력에 베팅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 베팅. 하나님만 믿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더라도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어봐. 끝까지 한번 믿어봐. 네가 믿어본 적 있어? 그 마지막까지 믿어본 적 있어? 한번 믿어봐. 해보자.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믿어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그 씨를 내고 떡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 이미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 전달됐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 있는 틈까지도 메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예배의 영광, 말씀을 향한 신실함만 잃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 천막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찢어진 틈까지 메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음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까지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선교에 힘을 쏟았어요. 이방인들, 이제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이들도 지켜야 될 것이냐,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총회를 연 거예요. 그 총회 가운데 야고보가 지금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야고보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면서 이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꿈꿔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왔던 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야고보의 말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 천막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이는 영적인 틈까지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완전히 메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남유다라 할지라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러나 그 관계가 완전히 망하고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에돔의 자손들, 즉 이방의 민족들까지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군사도 없어요. 그죠? 교회에는 어떤 정부의 조직 같은 것도 없어요. 교회에는 어떤 그런 능력들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천막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비단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임할 것이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될 때 너희의 지역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엄청난 성을 다 에워쌌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몸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둘러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죽었구나. 이제 이 성읍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무너뜨리겠구나.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민족은 이제 끝장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멸망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막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어요.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와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거대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군대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통하여 또 게하시의 눈을 통하여 보게 했더니 그 어마어마하게 에워싼 것을 또다시 에워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말과 불병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임이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봉사라고 돈을 주고 막 애쓰게 하지도 않아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교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부터 에워싸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막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소명,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을 주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쓰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서 있든지라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 이러면서 애들이 넘어질까봐 이렇게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탄식과 같이 우리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저는 탄식과 같이 나오는 게 많아요. 누가 저를 화나게 하면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저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도 안 해요. 화를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동행하심을 알고 내가 저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거를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알아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시답지 않은 것을 제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보셨기에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 들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들으셨기에 제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고합니다. 아뢰입니다.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제 앞에 문제가 다가갔을 때도 그래요. 어떡하죠?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 순간에도 얘기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하오리까?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내가 열심히 온전함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난 하나님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문제 가운데서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요. 정말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요. 아유 어떡해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견뎌내봐야죠.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으로 얘기해요. 아 조용히 해. 네가 얘기해서 더 생각나. 제발 위로하지 마. 한 나 좀 냅둬.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뇌고 묵상해도 하나님 계시지요? 듣고 있지요? 라고 기도해도 내 마음에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내가 이것이 끝났지 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그게 몰려와요. 내가 넘어졌어요. 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옷을 털고 상처를 매고 하나님 반창고 하나 붙여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뛰어볼게요. 하나님 거주 좀 한번 대주세요. 드레싱 좀 해주세요. 하고 다시 뛰어볼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손잡고 일으켜줘. 그래 힘내볼까? 뛰는데 또 넘어뜨려. 또 넘어져. 또 넘어져.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늘상 우리 인생에 이것이 계속될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위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문제가 또다시 나를 엄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힐링이 되지 않고 웬만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가능한 것이 하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아시지요라는 기도 하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기도하고 외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해결된 것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 단비가 내 안에 내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내 입가에서 웃음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너덜거리는 천막에 불과해요. 그러다 언젠가는 폐기되는 천막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위대해, 내 뒤에 있는 너덜거리고 찢어진 천막을 열심히 가리면서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미워하는 거 싫은 거를 저 사람을 내가 마음이 용납이 안 돼요. 너무나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해야 되면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라고 얘기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이성이 결국 트라우마가 되어서 너무나 깊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위로하심이 내게 있음을 경험해봐야 돼요. 저한테 누군가 또 그래요. 어떻게 마음 조절을 그렇게 잘 하냐고. 어떻게 저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어떻게 계속 쳐다볼 수 있냐고, 섬길 수 있냐고. 저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내가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와 지켜주심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 말씀보다 앞서갈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계속적으로 박히고 또 박히고 박혀서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묵상하면 저도 감당하지 못할 슬픔과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것들을 자꾸 꺼내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눈 녹듯 녹게 하는 은혜가 있고 그것들을 비집고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고 놀라운 평안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된다는 사실. 친구들이 간혹 저에게 전화 와요. 그냥 전화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힘 있는 목소리를 한번 들으려고 전화했대요. 친구들도 제가 가끔 연락하면 이래요. 할렐루야! 하고 받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야 아멘이라고 하면 되냐? 아니면 할렐루야 똑같이 할렐루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힘들지요. 근데 왜 할렐루야 하면서 힘있게 얘기하냐면 걔는 할렐루야의 뜻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모르는 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도 모르게 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십시오. 들으셨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여야만 합니다. 그 약속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천막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약속해 주신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구함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